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유다의 참혹한 멸망을 초래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말을 추종하였던 백성들이 있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참혹한 멸망을 초래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란 누구냐? 그들 자신의 영감으로부터 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감,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인스피레이션, 영감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감으로부터 나는 대로 말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도 확신이 있습니다. 흩어지는 예배, 그들에게도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신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념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겠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게 자기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 라고 백성들을 위로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을 계속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평강을 외쳤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가만두시겠어? 거짓된 평강을 주었던 자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새 등장하는 동성애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성애자도 사랑하셨을 거다. 동성애도 지금은 예수님이 용납하실 것이다. 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에 근거한 것이냐?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는 특별히 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딴에는 이것이 사람들을 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동성애도 죄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대야 됩니다. 흩어지는 예배 여기 있지 않소 라고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본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의 말씀을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윤희가 아빠 요새 좀 분노가 차신 것 같아요. 분노가 찼다. 아빠가 하나님도 분노에 차신다. 이거 봐라.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빠는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화가 안 난다.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정말 화가 난다. 우군의 뒤에서 총질을 하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예배를 드리면 돼요. 왜? 자기 확신을 따라. 그것이 이제 성경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언제나 거룩한 회집이었다. 회집이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런데 모여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꼭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한다. 그냥 각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한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곧 죄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음식을 먹는 겁니다. 제사 음식을 먹을 때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는데 마음에 이렇게 좀 거리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것도 못 먹어? 아니, 뭐가 괜찮아. 자기는 마음에 걸리는데도 먹으면 그게 죄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거림직한 거예요. 왜? 성경에 명확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급적 말씀에 또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아닌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에 거리끼면서 만약에 이 예배를 추정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성경 말씀에 따르면 죄를 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치 무엇과 같으다? 4절 말씀에 보면 폐허 가운데 있는 여우들과 같으다. 여우는 성이 폐허가 되든 뭐든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 폐허가 되면 그 밑에 혹시 굴을 만들 때가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우는 성이 무너지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자기 자신들에게 대해서. 그냥 폐허를 이게 다니면서 뭐 혹시 먹을 거라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여우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우와 같으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된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선지자들은 여우 같은 선지자들이지요. 그들은 성 무너진 곳에, 여기 무너진 곳에 그랬는데 성에 구멍이 난 겁니다. 원수들이 막 이렇게 우리 예전에 그 고대 전쟁을 보면 큰 나무, 통나무 같은 걸 가지고 여럿이 와가지고 막 벽을 치고 막 성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에 구멍이 난 거예요. 성에 구멍이 났는데도 관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는다. 그 집들 주변에 어떻게 방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얼마나 더 있느냐에 관심하는 자들일 뿐이다. 얼마나 인기가 있으며 백성들 가운데 지도적 위치에 서 있게 되느냐, 자기의 말이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키느냐에 관심하는 자들이다. 오늘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의 말이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키느냐, 거기에 관심할 뿐입니다. 참 이 에스겔서 13장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오늘과 이렇게 흡사한가. 6절 말씀에 그들은 들은 바 없어도 여호와께서 천명하신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경에 없어도, 증거 본문이 없어도 아마 그러실 거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헛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하반절에 그 말이 사람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이 굳게 이르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거짓을 말하니까 야 우리 평화가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했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헛된 기대를 갖게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귀를, 그 가려운 귀를 이렇게 긁어줄, 시원하게 긁어줄 거짓 선지자들을 구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 백성들이 서로 이익이, 조화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왔느냐? 예루살렘에 초토화되는 멸망이 왔다. 그들이 왜 거짓 선지자냐? 그들의 이상이 거짓이기 때문이다. 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말하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거짓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말한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들어 말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이 선지자든 목사든 거짓 전달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의식을 제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의 본질적인 질서를 시대에 뒤처진 것이라고 가르치려 합니다. 그런 자들이 거짓된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WCC까지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이걸 다 떠나서 남이야며 탑을 아멘 하는 WCC. 그게 그 대표적인 교회가, 명성교회가 그걸 주최하지 않았습니까? 새롭지 않습니다. 흩어지는 예배 새롭지 않아요. 왜? 그것들을 말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대부분 목사들이 아니에요. 다 면직됐던 자들이에요. 면직이 뭡니까? 목사의 자리에서, 자기 교단에서 면직됐던 자들이 하는, 다는 아니지만 그것은 사회적으로 이슈를 일으키지요. 유명 인사가 됩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허탈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너희를 치리라.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 카운슬, 이거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회 지도자들의 모임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직분자들이 만약 이렇게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면직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다시는 기회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느냐? 거짓된 평강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그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실된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담을 자꾸만 쌓는 겁니다. 벽을 못 오게. 그런데 그 위에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니네들이 맞아 라고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죄를 치려는 겁니다. 죄. 원래는 뭐를 치려야 되냐면 회를 치려야 돼요. 회는 이게 바르면 굳어져가지고 이 담이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자 말을 듣기 싫소 하는 담을 자꾸만 쌓아갈 때 뭐를 그 위에다가 발랐냐면 죄를 발랐어요. 색깔은 비슷한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능력도 없는 그 어떤 거를 더해주는 것을 지금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담을 쌓을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회치를 한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거짓 선지자지요,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일어서 내가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들의 기대를, 그들의 완악함을, 그래서 그게 뿌리채로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 1차적인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공회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호족에서 파낼 것이다. 누구를?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거짓된 평화를 주어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지 못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될 것이냐? 11절 12절에 그 담이 무너진 즉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아니 평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칠한 회가 어디 있는 것이요? 라고 묻게 될 날이 반드시 도래할 거다. 이미 다 끝장난 것이죠.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했는데도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편하니까.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니까. 그거 좀 하지 말지 뭐 좀. 그거 뭐 굳이 그렇게 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이 무서운, 두려운 내용인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70년 뒤에 다시금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때에도 그들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호족에서 파내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17절 이하에서 거짓된 여성 선지자들을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우리 미리암과 같이 여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성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선지자들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시니까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 여성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행했느냐? 18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그랬는데, 참 그 표현이 좀 해석하기가 애매한 표현인가 봅니다. 이 단어가. 근데 우리는 방석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밴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묶는 겁니다. 묶어서 모든 팔뚝에 끼워 매고, 그 다음에 수건이라고 하는데 베일이에요. 이렇게 덮는 베일입니다. 베일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여자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타취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영혼에게 타취하셔야 되는데, 이 거짓 여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타취해야 되는데, 이 타취하는 곳마다 뭐가 있는 겁니까? 밴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타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방어가 돼가지고. 뭐 때문에? 거짓 선지 적 예언 때문에. 그리고 이 베일은 뭐냐? 베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귀를 이렇게 다 막은 겁니다. 이 타취,
이 손을 타치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게 베일로 다 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게끔 만든 겁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요즘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꾸만 그 말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로 가는 거지요. 그들에게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실제로 죽을 자는 너희들인데 너희들의 영혼을 거짓말로 살리고 정말 살려야 되는 백성들의 영혼은 너희들의 거짓말로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 19절에 너희가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요새 그렇지요. 아주 댓글이 장관입니다. 정말 목사들 계속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네들 헌금 못 받아낼까 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주 댓글이 아주 장관이에요. 정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해야 될 너희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도다. 그들이 원했던 게 뭐냐? 존재감이 아니고서는 굳이 그렇게 신문에 내려고 하겠습니까? 존재감. 그냥 자기가 조용히 그렇게 하면 되지. 뜨지요. 세상 말로 뜹니다. 요즘은 정말 더 잘 뜨지요. 지지하는 자들이 있고. 그게 무엇입니까?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던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 그 밴드를 내가 너희 팔에서 찢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을 것이다. 내가 그래서 이걸 막 찢어가지고 마치 조롱에 갇혀가지고 그것이 그 세계가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참 속임을 당했던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의 그 밴드를 찢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지니시고 있는 애정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러겠습니까?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21절에 또 너희의 베일 그 수건을 찢어서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저주의 선언이며 동시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 진정한 선지자고 누가 진정한 목사냐? 누가 따라야만 되는 목사냐? 누구의 메시지를 성도는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를 따라야 된다. 적어도 오늘 같은 이 비상한 시국에 예배와 관계되어진 이 비상한 시기에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무엇이어야만 됩니까? 이 말이 정말 주어지는 말씀이 성경 어느 말씀에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를 봐야죠. 아니면 뭡니까?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늘 예배는 성전에 모이는 예배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고 매일같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에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서로에게 행하라.
서로 우리나라 그 번역에 보면 서로 화답하고 이랬죠. 아주 잘 번역한 겁니다.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 뭡니까? 찬송이죠. 찬송을 서로에게 행하라. 혼자인데 어떻게 행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것인가를 고려합시다. 어떻게 격려합니까? 서로를 격려하려면 어떻게 격려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주일의 예배. 서로를 어떻게 해야만 격려할 수 있습니까? 만나야지 격려할 수가 있지요. 어떤 격려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의 함께 모이는 것을 잊지 말고 격려함으로 더욱 그날이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밝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니면 다른 메시지를 가져오라 이겁니다. 다른 성경의 본문을 가져오라는 거지요. 저는 제 페이스북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와라. 여기에 보면 흩어져서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느냐. 잠깐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다고도 하지 않느냐.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2주만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은 한 달 동안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 달 동안만.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고 그 뒤로는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으로 나아가실 때 누가 말렸습니까?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베드로가 꾸짖었습니다. 누굴 꾸짖었습니까? 예수님을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로서는 그것이 충성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러신 예수님이 내가 지금 십자가로 죽으러 간다. 근데 능력도 있으신데,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으로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심하게 꾸짖었어요. 그냥 예수님 안 됩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행하는 나를 지속할 때 주님은 다시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내 허락하시겠지요. 이내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될 그러한 기억들을 지니지 않게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100 몇십 교회가 고발을 당했다고 하는 주일 예배를 시행해서 고발을 당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바가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행한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명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 비롯해서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라고 구약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어셈블리, 모이라, 안식일 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중지하라. 그 모임을 위해서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게 하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그 모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의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강조점이 주어져야만 되는 바는 오늘 이 시기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이 날들에 대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애 내, 그것이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게 될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 함께 간구합니다. 정말 말씀에 근거한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혹이나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 때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심판이 되지 않도록, 그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3분 정도 이 나라와 또 우리 교회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위정자들이 선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남도지사 되는 김경수 도지사와 우리 경남교회연합회하고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드리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신문 보도를 오늘 아침에 듣고 참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정말 전국에 있는 그 도지사들이 참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니는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위해서